인사로 다시 한번 힘차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주먹을 가볍게 쥐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형제요. 네, 목소리가 작습니다. 요 형제요. 요 형제요. 오늘 여기 앉았네. 네. 우리 다시 한번 또 자매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매요. 요 자매요. 자매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부터 시리즈 설교로 4주 만의 설교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지요. 6월달 시리즈 설교의 제목은요, 양화진 선교사 열전,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두 번째 주인데요,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오늘은요,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분은요, 특별히 백정 해방운동에 앞장서신 선교사님입니다. 네, 사진에 웬 이렇게 건장한 분이 나와가지고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거죠. 네, 백정 해방운동, 이따가 백정이 뭔지, 백정 해방운동은 뭔지 우리가 또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요,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나서 굉장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반응들이 있었고,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막 반응들이 좋았는데 그 중에 굉장히 독특한 반응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지난주 설교 내용이 북사 시간에 나왔어요. 손 들어봐. 있지? 중3? 중3 맞니? 중3들이 요거 딱 지금 배운다고 했는데 맞아요? 뭐가 나오냐면 요게 나왔대요. 요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래요. 그래갖고 엄청 반가웠다가 막 연락해가지고 선생님 설교 내용이 지난주 설교 내용이 북사 시간에 나왔어요. 제너럴 셔먼 이게 나왔다고 반가워하면서 짱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저도 괜히 그냥 못했습니다. 제가 되게 이 얘기를 듣고 놀랬어요. 사실 왜 놀랬느냐, 여러분들은 공부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별로 이렇게 안 듣고 있다 생각했어요. 안 듣고 있다 생각했는데 듣고 있구나. 저 굉장히 놀랬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좀 하시는 거죠, 학교에서? 네. 자신감 공부를 좀 하시잖아요, 그렇죠? 제너럴 셔먼도 알고, 그렇죠? 좀 하시죠, 공부를. 왜들 그러실까? 좀 하지. 공부 좀 하잖아. 제너럴 셔먼 같은 건 뭐 이미 알고 있었고, 그렇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공부를 좀 하고 학업에 관심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된 이상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오늘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요거 쉽지 않겠죠? 한번 준비해봤는데 왜요? 알잖아. 우리 알잖아. 이 정도는 여러분 공부를 좀 하니까 이 정도 책이야. 네. 탄식을 하고 여러분 카스트 제도 들어봤죠? 카스트 제도. 네. 인도의 카스트 제도, 신분 제도입니다. 이게 지금 있다 없다? 네? 뭐라고요? 이렇게 위력 깊은 분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여전히 있는 겁니다. 인도에 아직 신분 제도가 있는데 총 4개의 신분이 있대요. 요거 한번 맞춰보자고요. 우리 공부를 좀 하니까. 자, 제일 꼭대기에 있는 저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죠? 뭐 하는 분들이냐고요?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꼭대기에 있는 분들, 뭐 사제나 이렇게 종교적인 일을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인도에서 제일 계급이 높은 분들인데 명칭이 아유 참 방송을 이렇게 몰아서 어떻게 해. 명칭이 하면 손 빡 들고 얘기해 주시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의 카스트제도 가장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요? 다시 가장 높은 계급 뭐? 들고 갈게요. 자, 들고 갑니다. 들고 맞출 것 같으니까 들고 가겠습니다. 자, 뭐라고? 발음이 좀 인도 발음으로 해줄래? 다시 브라만. 네, 나오세요. 태어나세요. 브라만이죠. 네. 가장 높은 계급의 소수의 종교 제사장들 브라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은 뭐 하는 분들일까? 토스형 남들. 아니, 뭐 하는 사람들이 사비고. 네, 귀족이에요, 귀족. 이분들을 뭐라고 할까요? 자, 안 보니까 다시 한번 멀리서. 뭐라고 할까요? 오, 야, 알잖아, 이거. 은희. 크로아티아? 월드컵 뭐 많이 보는 거 아니야?
크샤트리아 나오세요. 예, 크샤트리아입니다. 다들 공부를 아니 은희가 이걸 맞출 거라고 제가 생각을 크샤트리아죠. 예. 귀죠, 크샤트리아. 그 밑에는 뭘까요? 하얀 옷 입은 사람들. 아니 뭐 하는 사람들이? 평민. 자, 평민 뭐라고 할까요?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시력이 안 나요. 자, 평민 하나, 둘, 하나, 둘, 셋. 오, 찬송이 옆에 이름 뭐야? 이름 뭐야? 뭐야? 평민? 바이샤? 아닌 것 같은데? 바이샤 약간 아닌 것 같죠? 자, 평민 하나, 둘, 셋. 우리 민주. 뭐라고? 아트만? 아트만 아닌 것 같죠? 자, 하나, 둘, 셋. 그래, 정희. 정희가 아니고 얘. 미안하다. 뭐지? 바이샤? 아닌데. 확실해? 어이구. 바이샤 맞네. 제가 틀렸군요. 어떻게 싸우자고? 나오세요. 바이샤 미안합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별로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런 거 되게 싫어했고요. 외우고 이런 거 굉장히 못했는데. 자, 마지막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그이 뭐죠? 천민. 자, 천민 갑시다. 내려가. 하나, 둘, 셋. 오, 그래 우리 나무랑 팀 친구. 뭐야? 수드라? 확실해? 히드라 아니야? 수드라 정답. 나오세요. 다들 좀 공부를 하네. 좋아요. 자, 여러분, 우리 인도의 카스테이터가 이렇게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대급이 있는데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가 더 있네? 이거 알았어요? 하나가 더 있어. 또 있어. 하나가 더 있다니까 그 밑에? 저도 몰랐어요. 깜짝 놀라서 찾다가. 하나 더 있는데 요거 한번 맞춰봅시다. 천민 밑에 최하층 천민이 있대요. 최하층 천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리고 하나 둘 셋. 오, 거기 반팔 하나 뭐라고? 수화를 하는 것 같은데. 불가촉 천민. 불가촉 천민 무슨 뜻인지 알고 말하는 거지? 불가촉이 뭐지? 만질 수 없는 불가촉 천민. 근데 명칭이 따로 있는데? 소위 파리야? 아니에요. 파리야 아니죠? 아니에요. 파리잔? 아니에요. 화내지 마요. 아니야. 뭐 동재가 안 나고 그럴 리가 없는데 동재가 뭐야? 탈리샤? 축구선수 이름 같은데? 아니야. 이건 어렵죠? 오, 정없애 옆에. 달리트? 나오세요. 달리트. 이거 어떻게? 달리트. 이거는 좀, 이거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달리트. 여러분, 달리트라고 하면 천민 밑에 또 최하층 천민인데 아까 고마워 잘 얘기해줬어. 불가촉 천민이 있어요. 왜 불가촉이냐? 천민 중에서도 너무 천민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도 하면 안 돼. 만지는 것도 안 되고요. 이 사람 지금 여기 이렇게 손 벌리고 있는 사람이 달리트인데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뭐 좀 달라고. 뭐 좀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걸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데 왜 물을 왜 손으로 받아 넣을까? 컵이 없어. 이 사람들한테 컵을 안 줘요. 왜 안 줘? 너무 천해. 그러니까 이 컵을 누군가 또 써야 되잖아요. 아니면 누가 썼던 컵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만지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줌마 시선 한번 볼까요?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시선도 안 주고 있죠. 그냥 이렇게 주는 거야. 그냥 손으로 받아서 먹어야 돼. 이 사람들은요
이 천민 중에도 굉장한 천민, 그렇기 때문에 거의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은요, 그냥 일반 시장에서 파는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시체, 죽은 사람들의 시체에서 나온 옷만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달리트 이 사람들. 그리고 여자들은 더 아주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 산다고 하는데요. 여자들은 학교에서 이렇게 그런 모물 같은 거, 분뇨, 똥, 오줌 치우는 일을 원래 기계로 해야 되는데 기계로 안 하고 이 달리트의 사람들이 다 그 일들을 합니다. 특히 여자들이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자들은 굉장히 쉽게 납치를 당해서 성폭행을 당하거나 그런 굉장히 험한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나라에서 이 사람들의 인권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천민 중에 천민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여러분 좀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14년에 지구 반대편에서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요즘 진짜 최첨단의 시대잖아요. 우리가 뭘 하든지 다 뉴스로 접할 수 있고 지구 반대편의 일도 금방금방 알 수 있고 스마트폰이 있고 이 엄청난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2014년에 이 지구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에도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사무엘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특별히 이렇게 소외되고 그 권리를 찾을 수 없는 아주 천한 사람들에게 함께했던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8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길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쉬운 내용이니까 같이 소리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한 번에 잘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 선교사의 삶도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백정해방운동의 지도자였던 사무엘 무어입니다. 잘생기셨죠? 아니에요? 잘생겼는데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요 1860년에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고요 1892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졸업하자마자 미국 북장로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한국에 선교를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오셔가지고 머무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서울, 조선의 서울에 오셨습니다. 1893년에 들어오셨고요. 이게 그 당시 1800년대 후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서울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종로 어디쯤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데 그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께서 이제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우리 조선 땅에 이제 오셨는데 이 가족의 한 가지 특징이 있죠. 찾으셨어요? 뭐예요?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한 머리 스타일을 아들들이 똑같이 단정하게 가르마를 타고 있다는 것이 이 가족의 특징인데 선교사 가족 느낌 좀 나죠? 단정하게 5대5로 가르고 가운데 있는 친구는 좀 멋을 내려고 한 6대4 정도로 여러분 가족 같이 오셔가지고 이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서울의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오셨으니까 뭘 하셨을까요? 뭘 세웠을까? 교회를 세웠는데요. 어디에 세웠냐면 곤당골 교회라고 하는 지금의 인사동, 여러분 인사동 아세요? 네. 인사동, 종로, 탑골공원 거치에 가면 인사동이라고 하는 전통 거리가 있는데 여기에 곤당골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선교사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세우시고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씩 교회로 전도돼서 들어오는데 그 중에 이 사무엘 선교사님이 아주 특이한 사람들을 전도하다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백정입니다. 이 백정들을 오늘 딱 본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선교사님.
인상적이지 않아요? 인상적인 갑바 아닌가요, 저는? 왜 이 사람들이 몸이 이렇게 좋을까? 네? 씨름을 해서 그 씨름을 뭐 하기도 했겠지. 노가다를 많이 해서 노가다가 뭐야? 험한 일, 험한 일. 그래요. 몸을 쓰는 험한 일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백정인데 이분들이 어떤 험한 일을 했냐? 주된 일은 뭐냐면요. 여러분 푸주간 아세요? 푸주간? 몰라요. 몰라요. 푸주간. 푸주간이 뭐냐면 짐승 잡는 곳. 소 잡고 돼지 잡고 뭘로 잡았을까? 본 적 있지 않아요? 막 이렇게 큰 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휙 휘두르면 댕강하는 그런 칼, 이런 큰 거 들고, 막 맨정신에 못하니까 술 막 먹고 이렇게 가가지고 막 짐승 잡고, 그 일을 하는 게 백정인데, 이 사람들도 아까 그 달리트하고 비슷해요. 거의 조선시대에서 사람이 아니야. 사람 취급을 안 받아요. 그냥 태어나서 백정으로 태어나서 백정으로 죽는 거고, 다른 사람들하고 전혀 어울릴 수 없어요. 말도 못해요. 그리고 그 당시 조선시대에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게 갓하고 옷이거든요. 네, 도포, 왕건. 근데 그거를 못해요, 이 사람들은. 신분이 그래. 그거를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회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도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에 사람들이 가요, 안 가요? 아무도 안 가요. 그냥 이렇게 자기들끼리 살고 짐승 잡다가 뭐 누가 태어나는지 누가 죽는지도 모르게 그냥 이 사람들 살다 가는 게 백정의 삶이에요. 근데 그 역사가 한 500년 된다고 그래요. 네, 이 신분 차별이 있은 지 500년 동안 백정들이 그냥 이런 삶을 살면서 그냥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무엘 선교사님이 이 백정들을 우연히 만났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똑같이 귀한데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선교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사람들한테 꼭 복음을 들려줘야 되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주 특이한 백정 한 명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박가라고 하는 백정입니다. 박가, 이름 되게 특이하죠? 박가. 네.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님하고 만나게 됐냐? 길을 가고 있는데 소문을 들었어요. 조선 땅에 최근 찾아온 선교사님들의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소문이냐? 이 선교사들이 교회를 짓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고 더 좋은 건 예수 믿고 교회에 가서 뭘 할 수 있냐?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 들은 거예요. 원하는 사람들 다 오면 공부를 가르쳐주고 글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백정 박가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못 배우고 서럽게 살았던 이 삶이 너무 끔찍한 걸 알고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보내서 공부를 시켜야지. 보냅니다, 선교사님한테. 보내가지고 이제 공부도 하고 거기서 배우다가 어느 날 박가가 아주 큰 위험을 경험하게 되는데 알려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뭔지? 장티푸스 뭔지 알아요? 걸려갔다. 장티푸스. 걸린 적이 없겠죠. 요즘 친구들. 선생님들 중에서 계시죠? 장티푸스로 고생해본 경험이 있다. 이게 요즘은 잘 안 걸리는 병이에요. 이게 왜 안 걸리냐면 환경이 좀 지저분하고 이렇게 먹는 거나 이런 거가 좀 환경이 안 좋을 때 균이 들어가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들이 먹는 걸 통해서는 거의 걸릴 일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심심찮게 걸렸겠죠. 그리고 백정들은 뭐 더 삶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박가가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거의 뭐 반쯤 죽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막 40도 이상 열 올라가고 거의 막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 소식을 이 아들이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어 선교사님한테. 우리 아빠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선교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이 무어 선교사님? 도와줬는데 그냥 도와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도와줬습니다. 어떻게 도와줬냐면 이분이 잘생겼죠?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의사인데 그냥 의사도 아니고 지난 시간에 우리 흥선대원 분의 아들도 고종 황제의 주치의 뭔지 알아요? 옆에 계속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병나면을 고쳐주고 돌봐주고 한 주치의인데 이 에비스 선교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무엘 선교사님이. 내가 아는 백정 중에 이런 사람인데 지금 거의 죽게 생겼다. 가서 좀 도와달라. 근데 어떻게 해요? 바로 가서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아니에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왕을 보좌하는 왕의 주치의가 한낱 백정 한 명을 고치려고 다 놓고 가가지고 백정을 고쳐줬다고요. 이게 그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충격이 거의 멘붕 수준인데 지금 와가지고 직접 하나하나 다 주사를 놓아주고 약 먹여주고 고쳐줬어요.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 그리고 엑슨 선교사의 이 정성에 이 백정 박가가 완전히 마음이 그냥 다 열렸어요. 너무 감사하고 감동스러워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교회에 가기로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굉장히 훈훈하고 아름답잖아요. 근데 교회에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상상해보자. 교회에 갔어. 백정이 딱 갔어. 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기존의 교회에 누가 있다? 귀족. 귀족? 우리나라에 귀족도 있어. 그렇죠. 교회에 갔더니, 네, 박가가 교회에 딱 갔어요. 예수 믿고 이제 자기도 예배 드려야지로 갔는데, 이분들이 계셨죠.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상놈들하고 같이 예배 못 드린다. 쫓아내 주십시오. 싫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런 천박한 것들하고 같이 예배 드립니까? 절대 못합니다. 쫓아 주십시오. 양반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선교사님 이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아무리 이게 예수 믿는 것도 좋고 아무리 교회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데 이거 안 됩니다. 내보내 주십시오. 쫓아 주십시오. 물론 실제로는 더 심하게 말했겠죠. 막 욕 섞어가면서 이런 쌍겁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겠죠. 당장 꺼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사무엘 모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 줬을까요? 양반들한테 그럽시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럽시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네요. 그럽시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사무엘 모 선생님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똑같이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겠다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그 누구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양반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틀린 말을 알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더러워요. 아, 좋아요. 아주 적절한 표현이에요. 내가 말하고 싶은데 내 입으로 하기 좀 그랬는데 고마워요. 기분이 아주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 양반들이 그럼 우리가 나가겠다. 여기서 예배 안 드린다. 우리끼리 따로 교회 만들 거다. 나갑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말았어요. 선교사님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험이었겠지만 누가 제일 중간에서 난감했을까? 백정 박가가 중간에서 너무 난처한 거죠. 자기를 이렇게 도와주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고 너무 감사하는데 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니까 이 백정 박가가 너무 막 미안하고 안타깝고 선교사님한테 죄송하고 막 이런 기분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 안 되겠다. 이 교회가 나밖에 없잖아요. 이제 나밖에 안 남아요. 선교사님은 나밖에. 다 나갔어요. 너무 민망하잖아요. 민망해. 막 죄송하고. 그래가지고 백정 박가가 자기가 직접 나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이 복음을 듣고 이 차별 없는 복음을 듣기가 너무 좋잖아요. 백정들을 다 찾아가지고 전도를 해옵니다. 우리를 사람답게 받아주는 종교가 있다. 교회 안에서 가면 우리를 차별 없이 다 환영해준다. 여러분 오십시오 해가지고 다 데리고 왔죠. 다 데리고 와서 이제 이 교회가 백정들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양반들은 일단 떠나가셨고 백정들이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본당골 교회.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뒤로 이 백정들과 그리고 이 선교사님 두 분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조정에다가 탄원서를 계속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이 500년 동안 계속되어온 이 신분제도, 특별히 백정을 차별하는 이 신분제도가 너무나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를 바꿔주십시오. 신분을 동등하게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보장해 주십시오. 글을 써가지고 계속 조정에 보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조정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들었다. 네? 기분 더럽다. 조정이 기분이 더러워요? 왜 기분이 더러워?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안 된다고 했겠죠. 500년 동안 이어져 오던 전통이고 이거를 바꾸면 굉장히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탄원을 보냅니다. 조정에. 이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바꿔주십시오. 옳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탄원서를 보낸 결과 1895년 4월에
백정 차별 정책이 폐지가 됐어요. 조정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똑같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보장해주겠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뭐를 할 수 있게 해줬냐면 갓 쓸 수 있게 해줬고요. 도포를 입을 수 있게 해줬어요.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백정들한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냐면 너무 좋은 나머지 잘 때 어떤 백정은 잠을 잘 때 갓도 안 먹고 잤대요. 너무 좋은 거야. 진짜 너무 기쁜 거예요. 네? 이거를 죽을 때까지 내가 한번 못 써보고 사람답지 못하게 살다 갈 줄 알았는데 이거를 쓸 수 있게 해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이거를 쓰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막 끌어안고 자고 오 마이 갓 막 그러면서 이렇게 안고 자고. 예, 여러분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 예. 갓을 쓰고 잘 정도로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너무 기뻐서 막 끌어안고 자고 진짜 너무 행복하다. 조금씩 조선 사회가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이건 굉장한 충격이고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3년 뒤에 이 떠나갔던 양반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3년 뒤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더 충격적인 걸 알려드릴까요? 이 백정 박가가 나중에 뭐가 됐냐? 이 교회의 장로님이 되십니다. 안 놀랍죠? 자, 안 놀라운데 왜 놀라운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처음으로 백정 출신의 장로님이 되신 겁니다. 원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뭐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안 되고 교회에 들어온 것 자체가 안 되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백정이 해방되고 처음으로 장로님까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이 여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요거 아세요? 요거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요거 아실 텐데 만민공동회, 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같이 모여서 연설하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킨 이 자리에서 백정으로서 최초로 연설까지 하십니다. 우리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로 뭉쳐야 되는지 이 백정 출신의 박가, 이름 바뀐 거 아까 보셨어요? 박성춘. 이름이 왜 바뀌었어요? 바뀐 게 아니라 사실은 없다 생긴 거예요. 이름이 필요 없었어요, 옛날에는. 왜 이런 거 알잖아요. 이름 부를 때 옛날에 막 최가야, 김가야, 개똥아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박가, 이름이 없는데 이름을 만들었어요. 왜? 이제 천민이 아니잖아요. 박성춘 장로님. 최초의 백정 출신 장로. 만민공동회에서 연설을 할 정도로 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그 짧은 몇 년 사이에 바뀌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요, 이 사무엘 선교사님이 정말 열심히 이 조선당에 사역을 하신 나머지 1906년 12월 21일에 과로와 지병 이런 것들이 겹쳐서 40대의 젊은 나이에 순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선교사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다. 네, 굉장히 감사한 건 이 사무엘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이 백정들을 그 눈으로 봤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조선 땅에서 그가 가장 인상적으로 본 건 백정,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천대받는 사람들의 삶을 그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그 눈에 이 비참하고 무시당하고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던 그 백정의 삶이 보여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고 함께 돕고 이들의 삶을 바꿔줘야겠다. 죽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는 사람, 어떤 사람들을 만났죠? 막달라 마리아, 창녀, 세리, 여자들, 과부, 어린아이.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들은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냐? 사회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 권리가 없는 사람들, 가장 소외되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 예, 병에 걸린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그 사랑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의 인정이 필요한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만나셨습니다. 높은 사람들, 귀족들, 뭔가 많이 가진 사람들, 예수님 그분들 별 만나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고쳐주고 끌어안아주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하신 일의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여러분 명백해질 겁니다. 우리가 누굴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고민할 때 아주 명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났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발을 옮기면 돼요.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너무 말로는 쉽게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제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느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살펴볼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실제 삶이 너무 다르다는 거가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우리는 여전히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더 나은 삶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해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높은 데 올라가야 내가 잘 사는 것까지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진짜로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의 관심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높은 곳을 향해서 더 올라가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가게 되어 있다. 마치 사무엘 모 선교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것처럼 그 관심들이 낮은 곳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게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14년 지금도요 이러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여전히 있고 그 최하층 천민보다 더 밑에 있는 천민들이 지금도 그렇게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또 멀리 있는 곳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에도요 여러분 잘 찾아보시면 정말 이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살만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 정도까지 공감 못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우리나라에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그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요. 아직도.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적당히 살만하니까 괜찮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나의 자녀들이 이 땅 안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누가 가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을 안아줄 것인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찾고 계신다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물어보고 계실 겁니다. 누가 가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줄 것이냐? 누가 가서 그 사람들을 품어줄 것이냐? 누가 가서 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또 오늘 사무엘 선생님의 이 삶에 여러분들이 좀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멀리서 찾지 마시고 당장 가까운 곳에서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의 학교,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왕따 당하는 친구들, 따돌림 당하는 친구들, 학교 폭력 당하고 있는 친구들, 친구가 없어서 혼자 밥 먹는 친구들, 늘 무시당하고 같이 놀지 않고 껴주지 않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 친구들 향해서 우리가 무엇 하나 한 것이 있습니까? 그냥 같이 침묵하고 있지 않았어요? 같이 엮이고 싶지 않은데 그냥 입 다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 주라는 겁니다. 말을 걸어주라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어주라는 겁니다. 그 아파하는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도전을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 내가 말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낮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을 가장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옮기십시오. 그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겁니다. 그냥 이 안에서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돼요. 어떻게? 약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이 땅에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꿈꾸십시오. 추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원리로 행복한 곳,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평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모 선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아무런 차별 없는, 신분의 차별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했던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며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있었던 그 선교사의 삶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함께 생각합니다. 익숙치 않고 낯설지만 사회적인 약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아파하는 자들의 삶에 관심 가지게 해주십시오.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데에 귀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다시 한번 미랄 이 찬양 고백할 겁니다. 우리 고백할 때 정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러야 할 피가 필요하며 죄를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며 내
기도하며 실천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분들은 좀 이 시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약한 사람들의 삶에 무관심했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정말 그 약한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겠습니다.